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 어떤 때는 나쁜 사람, 어떤 때는 유쾌한 사람, 어떤 때는 화합을 이루는 사람, 어떤 때는 화가 많은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개성이 있어서 모두가 비슷해 보여도 각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감성이나 사고방식, 취향 등에 대해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취존이라고 말합니다. 취향 존중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법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취향이나 개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을 이유와
자격이 충분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취향을 존중하고 개성도 존중하겠는데 꼭 이거는 알려주고 싶은 게 생겨요.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것은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원래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청년들 아나요? 라떼 is horse. 웃는 것 같아요. 라떼는 라떼죠. is는 뭐뭐이다. horse, 히잉하는 말이에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젊은이들이 꼰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법, 자신만의 윤리에 갇혀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것저것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꼰대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는 말이야. 아빠, 요즘은 말이야. 아무리 어리고 젊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틀에서 자기만의 방식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 라떼 이즈 홀스가 되는 거죠. 세계적 물리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MIT와 뉴욕 공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였어요. 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앓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에게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기까지 했지만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뇌출혈을 겪으면서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럴수록 이 아버지는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좀처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였어요. 여느 때와는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근모 박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마음에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주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은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겠느냐.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눈이 열리며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마치 폭포수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근모 박사는 비로소 그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라떼 이즈 홀스가 아닐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의 틀에서 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솔로몬은 심장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땅의 습관으로 사는 게 익숙해서 자꾸 심장으로 보는 것, 심장으로 듣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떼이즈 홀스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부조리요, 모순이지만 심장으로 보고 심장으로 듣는다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걸쳐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큰 공사였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전 내부에서는 공사하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 기둥, 석가래 등은 저 멀리에 떨어져서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설계대로 맞추기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 성전. 성전을 거룩한 곳,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성전 내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머물고 있나요? 거룩한 곳, 평화로운 곳인가요? 불평, 불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온갖 망치질 소리로 요란하지는 않은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MIT 공대에 이름 있는 교수라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망치질 소리로 요란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말씀을 만나자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던 괴로움과 불평의 연장 소리가 그 시로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국어사전에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일체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고 나옵니다. 한자를 쪼개어 풀이한 것을 보면 밥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란 화목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뜻이겠죠. 예수님은 모두가 평화롭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으로만 오면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병자들도 예수님 곁으로만 오면 그런 시선 없이 한 식탁에서 평화롭게 밥을 먹었습니다. 여성들도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한 식탁에서 평화롭게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 식탁 나누지요. 평화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평화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세상의 희망이냐면 아직 교회에는 예수님의 평화의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다양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평화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문밖만 나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남자와 여자 등등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상인 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 전통에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요. 신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인가? 나귀는 말과는 대비되어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메시아와 관계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아주 적절한 동물이 되겠지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봤더니요.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하니 허락해 줍니다. 이 나귀를 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한 것이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냐고, 왜 하필 내 나귀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주인에게 나귀는 재산의 전부였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이 사람이 순종했던 것은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부르시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이름 모를 주님의 제자였을지도 모르지요.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숨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누가 평화의 왕 예수와 함께 걸어갈까요? 잘생긴 말처럼 위풍당당하게 병사를 태우고 힘차게 뛰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작고 연약하여 그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예 주님 이 모습 이대로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를 쓰십시오 할 사람, 순결한 마음 하나로 평화를 만드는 이로 살아갈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추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출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추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라는 거인이 길 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는 잠을 재웁니다. 자기네 집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느리느라 죽게 하고 자기네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 크기를 맞추느라 죽게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거지요. 그러다가는 결국 자신도 테세우스에게 되갚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안장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화의 왕 예수. 주님은 끝끝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맞추시느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갖고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이 평화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